6차 이상 그 예방 접종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분들은 숫자에 안 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6층 에베소 성전에 혹시 성도들 계시면 내려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이상 예방 접종하신 분들은 모임의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4층은 그냥 계시고요. 4층은 우리 청년들 아마 4층 강단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는 다 올라오면 또 많으면 또 시청에서 나와서 세요. A씨 한 번 했다가 목사님이 욕했다고 보고가 돼서 혼났습니다. A씨가 나는 욕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죠. 케냐 북단에 위치한 투르카나에서 28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며 투르카나의 어머니로 불려온 고 임현심 선교사. 임 선교사는 1984년 아프리카 1호 선교사로 파송돼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에서 에이즈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고아들을 보살피다 지난 8월 고열과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61살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이 병들고 굶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문맹률이 95%인 투르카나에서 임 선교사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며 가르쳤고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사와 공무원 등 지역사회 일꾼으로 장성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투르카나를 위해 헌신한 임 선교사는 투르카나의 미래를 위해 학교 건립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 뜻이면 여기서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헌신적인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임 선교사의 꿈이 파송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투르카나 어린이들의 수많은 꿈도 함께 열매 맺길 기원합니다. 제가 83년도에 독일 베를린에 갔었거든요. 거기 베를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연심 선교사님은 사실은 독일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언니가 독일 간호사였고요. 결혼해서 독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 집에 유숙하면서 공부하러 왔다가 베를린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갔죠. 그때가 83년도에 제가 거기 가서 부흥회할 때 그때 배웠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이듬해 84년도에 말하자면 거기가요, 지금 케냐의 투르카나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처참 아프리카의 현장을 보고 와서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거기 가서 평생을 저렇게 독신으로 홀몸으로 시집도 가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 선교사님의 지금 꿈이 이루어져서 거기 학교 세워졌습니다. 그 투르카나의 학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젊은 유능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떠났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서 투르카나의 학교도 세웠고 고아원도 세웠고 여의도 본교회에서 적극 지원해서 지금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인데, 어쩌면 우리 임현신 선교사님은 예수님처럼 살다 간 참 목자가 아니었는가, 목자상의 그 모습을 보여준 선교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꼭 45년 전 1976년 여름 방학 때 제가 1학년 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예수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우리 그부들 같이 가자 그래서 얘기하니까 와 그래요.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 간 것이 아니고 4학년까지, 내가 1학년인데
2학년, 3학년 선배들까지 합세를 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 이제 수련회를 가기 전에 예수원을 먼저 갔어요. 먼저 우리 그부 임원들하고 가서 이제 그 숙박 시설이랄지 교통 편의랄지 강의 내용이랄지 일정을 이제 부원장이신 조병호 목사님과 조율할 때의 일입니다. 원장님은 대천덕 신부님이시고 조병호 목사님 사진 띄워보세요. 조병호 목사님은 이어르는 어떤 분이냐면 아직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계시는데 하마터면 이분의 후임 순복음 새서울교회 후임으로 갈 뻔했었습니다. 제가 도봉성전 담임 목사 할 때 몇 번 김 목사 하고 부르셨는데 그때는 뭐 제가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명의면 내가 순종하지만 아무 목사한테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주제를 주는데 그때 주제가 참 목자였어요. 참 목자. 45년 전 꼭 요맘때 그러면서 목사님이 덧붙이기를 너희들은 참 목자가 아니면 살 가치가 없다. 아주 그때 우리 그부 임원들 앉혀놓고 주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됐어요. 참 목자가 안 되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때부터 올해로 45년 전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 왔지만 역시 내게는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것 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해 가을부터입니다. 76년 가을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께서 신정동의 순복음 신생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가서 설교해줘라. 그 당시 청년회장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장 할 때인데 청년회장 네가 가서 설교해줘라. 신방전도사님은 계시는데 설교자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오늘까지 만 45년 동안 제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34장이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예스겔이 예언한 내용이 오늘 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이 34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거짓 목사들에 얘기합니다. 거짓 왕들, 거짓 선지자들, 양떼를 돌아보지 않고 사익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그러는 그 거짓 왕들, 거짓 선지자들을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참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34장 23절에서 24절 나머지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24장, 후반부 24장인데 전반부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온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즘 뭐 정치권에서 공정사회,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는데 이거 다 가짜입니다.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훔쳐먹는 겁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할까봐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34장 1절에서 10절은 그 불의와 말하자면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후반부 35장 25장부터 48장까지는
이게 전반부는 그 불의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 24장은 그렇게 불의하고 잘못하고 심판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냥 팽개치지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후반부 24장인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가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4장, 35장, 36, 37 계속 보면요, 후반부 보면 막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다시 막 일어나잖아요. 다시 막 희망이 막 넘치잖아요. 그냥 막 그 엄청난 그 부흥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한 목자를 보내셨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은 에레미야 23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자, 선지자 에레미야의 23장하고 선지자 에스겔의 34장과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으로 예언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언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목자를 보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질병이 아니고 건강입니다. 가난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평생 외치신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희망의 목회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희망의 목회자라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이 내용은 같아.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 구원의 주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게 어디에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즘 그 중국 공산당 100주년 대회 시진평이라고 하는 저 공산당 우두머리가 말이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중국을 건드리면 머리에 피가 날 것이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머리통 떼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중국을 건드리면, 중국을 넘보면 머리에 피가 나겠다, 머리통 깨버리겠다.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너부터 깨진다 이 새끼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더 심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도 이 설교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저 안 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래의 복음, 말하면 초복음, 시작복음, 복음의 시작,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니 뭐 1, 2, 3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 있잖아요. 이게 점, 이게 시작, 딱 점, 이게 막 이제 전체 복음이 되는 거죠.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단순합니다. 내용은 메시아가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물어뜯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걸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옛날 구역 성경에 보면 관영했다 그래요. 관영했다 그러고 인간의 죄가 폐괴했다. 그래서 그 번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구석구석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폐괴했다는 말이 구석구석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게 노아의 말하자면 물로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심판으로 하나님 끝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잘못했어도 그냥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그 방주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8 식구와 그 안에 들어간 동식물을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시는, 이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때리셨으나 싸매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이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그 8 식구가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홍수 심판 얘기인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어떤 경제적인 복도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의 복도 복이에요. 그러나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도 복이라면 큰 복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아멘. 설교 잘하다가 이 찬송 한 번씩 하는 게 나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별로 이거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 허다 그만두어. 그냥 물 먹고 속 차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씨로 내 자손으로, 그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씨로, 그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말하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그럽니다. 홀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규가 그랬는데 홀이나 규가 뭔 얘기냐면 그 황제들이 가진 큰 말하자면 황제를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웅장하죠.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들이 가졌던 그 뭡니까? 인장이라고 그러나요? 인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는데? 옥쇠. 이거 나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유식하십니다. 옥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옥쇠와 같은 홀, 규, 지팡이, 이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요. 근데 그 실로, 성경에서 말하는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 말씀을 악용해 가지고 봉천 칠동에 실로 등대 중앙교회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밭들뽕 하늘천. 그래서 메시아는 봉천동에 오신다.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 김아무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별 사기꾼들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알아야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을,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보내시고 유다 지파에서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절절히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이 예언한 시대가 주전 586년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했고, 다윗은 주전 1010년 사람이니까 그때 벌써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과 다윗 왕 사이에 430년이라고 하는 갭이 생겨요. 이미 다윗의 왕위에 오른 지가 주전 1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한 30년쯤 된단 말이죠. 그때 벌써 왕위에 올랐는데 430년 후에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전체 성경의 흐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해리 로더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 겸 가수가 계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분인데요, 세계대전 때 25살 된 외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정신병에 신경쇠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증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 전에 어느 고등학생이 시체로 발견되고 어느 대학생이 그냥 시체로 발견된, 한강에 그런 일이 있는데, 광주에서 전남대학생이, 이거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애타게 거기서 CCTV 찍혀서 아무개야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왔어. 곳곳에 그 교각에 잠수대교 부근에 붙여놓고 아무개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왔어.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시체로 발견됐죠. 그 시체를 발견하고 그 엄마가 가면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 아무개 데리고 가, 우리 아들 맛있는 음식 좀 해놔. 이미 부패한 시체를 안고 엄마가 가면서 그 남편에게 그런 그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에 공개가 돼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이에요.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얼마나 유명 인사예요, 가수예요, 코미디언이에요,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어요?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쉬셔야 합니다. 안정하셔야 합니다. 어디 휴양이라도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을 듣고 해변가에 가서 휴양하고 있는데, 그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요. 여러분 이제 휴양하면서 휴양지에서 그 중에 어느 소년이 하나 이 어른의 친구였습니다. 로드의 친구였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소년하고 바닷가를 걷다가 소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집집마다 걸려있는 저 깃발이 무슨 뜻인가요? 저건 자녀를 전쟁터에 보냈다고 하는 뜻이지. 근데 색깔이 달라요. 은색이 있고 금색이 있는데 은색은 뭐고 금색은 뭐예요? 그랬더니 은색은 전쟁터가 난 아들이 무사하다고 하는, 돌아왔다고 하는, 무사히 귀환했다고 하는 게 은색이고, 그럼 금색은 뭐예요? 금색은 전사했다는 얘기지.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이 죽었다는 표시야.
이제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데 이 소년이 아저씨 저기 좀 보세요. 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데 금색이래요. 금색별이 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뜻일까요? 이 말에 이 로더는 그 마음에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한꺼번에 씻겨져 나가는 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구나. 그 구속의 도리 은혜를 소년과 대화에서 깨닫고 그 마음의 아픔이 다 씻겨져 나가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두 분 아니에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분이신 그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유일성이에요. 34장 23절을 보면 읽은 거죠. 내가 한 목자 두 목자가 아닌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한 목자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목자가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여자의 후손도 단수입니다. 한 분입니다. 하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통을 시진핑의 표현대로 하면 머리에서 피가 나겠습니다. 깨부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씨도 단수입니다. 여럿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았어요. 이삭 위에 여러 아들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 아니에요.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씨, 단수로서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내 말을 내가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삭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라 때가 이름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두 가지가 아니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메시아는 둘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유일성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973년 저는 빌리그레암 대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성회를 돕는 청년으로서 학교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청년으로서 그 스텝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0만 명, 그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그 지금 칼라로 된 그 군중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당시 홍보위원장이신 이경선 장로님, 파고다 사진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 어른이 그분이 홍보위원장을 일일이 찍었는데 저 사진을 그때 아무나 못 찍었어요. 왜냐면 이게 여의도 같이 이렇게 둥근 넓은 광장을 줌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한 방에 찍어내는 여러 사진을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찍어내는 그 당시에 신기했거든요. 저 줌으로 찍는 이경성 장로님을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옷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고 손을 들고 계신 분이 그 유명한 김장환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김장환 목사님 키가 한참 적습니다. 나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큰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만큼 높이에 말하자면 발판을
옮겨놓고 저렇게 지금 동시 통역을 하시는데, 나흘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외친 메시지가 있어요. One 그게 그 대회 주제였습니다. 오직 한 길, One way. 오직 한 길, One way. 오직 한 길.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 떠나갈도록 아멘들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실감이 안 나는구만. 그래 외쳤어요. 그리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한 주간 나흘 동안 설교하면서 One way, 오직 한 길,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흘 동안 설교하면서 수백 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외치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그 구호가 이거였어요. 이걸 뭔지라고 그러지 이거? 검지. 이게 엄지. 나 무식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봐요. One way, only Jesus Christ. 이렇게 설교해. 꼭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 사진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저 우리 김장원 목사님이 지금 이 손가락을 지켜든 그 당시에 그 구호였어요. 그냥 만나면 우리가 인사였어요. 만나면 그때 인사였어요. 지켜들고 One way, only Jesus Christ.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 작년 2년 전에 빌리그레암 한국전도대회에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오셔서 작년 가을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가을에 하기로 했는데 올가을 또 못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로 지금 미뤄져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빌리그레암 본부에서 강사가 와서 빌리그레암 사역에 대해서 축소하게 하는데, 그날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미국에서 온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강사님을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73년도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55년 전 얘기죠. 그런가? 45년 전? 55년 전? 45년 전? 나 몰라. 73년도. 그때 저는 청년 그 분과위원회에서 스텝으로서 이제 뭐 빌리그레암 저서를 총책임지고 있는 그런 일을 제가 광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훈련을 받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40년이 지나서 보니까 다 그게 내 목회에 영향을 미쳤네. 내가 배운 대로 했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투명성.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하면서 강조한 것이 목회자는 재정투명하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재정을 100% 공개하잖아요. 차비 얼마 썼고 주차비 얼마 썼고 밥 얼마짜리 먹은 것 가지고 일일이 다 기록하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내놓습니다만 우리 적어도 재직교회 장로회 때는, 재직교회나 당회 때는 전부 깝니다. 다 깝니다. 재정의 투명성. 그날 강의를 듣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 김장원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 누구의 가르침을 어느 분이 내 스승이냐, 어느 분이 내 멘토였느냐,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의 유일성, 예수의 이름은 5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요. 예수. 한 번 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헬라어로 예수스. 그리고 우리말로 예수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당시 왕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순환을 당하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순환당하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생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독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주.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 히브리어 아도나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해요. 주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고,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모습이고, 당신이 쓰신 도구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제가 이 교회 후임자를 이제 정하는데요. 형, 그게 사례비 얼마죠? 이런 싸가지. 이거부터 묻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사택 있어? 누가 너 오라고나 하냐? 내가 속으로.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주의 종 잘 만나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버전입니다. 원로 목사님 버전, 언제나 그 입술에 나는 시종이고 나는 머슴이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고 결정적일 때, 참 중요한데요. 원로 목사님의 위대한 점이 거기 있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깎게요. 하나만 까고 갈게요. 후임자를 정할 때입니다. 7명의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경선에 붙었습니다. 본선에 붙었습니다. 내가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용훈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한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지? 거기하고 뭐 되지? 지휘자 알지? 정말이야? 그럼 딱 정했는데 네가 내 후임해라. 그래, 우리 주의자님의 이모부입니다. 맞지? 이모부.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경선을 마치고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 장로님들이 참 우리 여의도교회 장로님들 훌륭합니다. 그냥 인봉했어요. 까지 않았습니다. 까지 않고 가지고 가서 목사님, 저희들이 보지도 않았습니다. 뚜껑 열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목사님이 찍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투표함을 가지고 갔거든. 이미 목사님은 내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회 임원들 앞에서 까라 그랬어요. 까서 공개해라. 그래서 까서 공개해 보니까 예상을 뒤엎고 이영훈 목사가 후임으로 정해진 겁니다. 결정적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저를 강변교회에서 부르실 때, 여의도교회 부르실 때 우리 장로회장 김보우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 보내서 목사님 도와주랍니다. 뭘 원하세요? 금식 중이었는데 원하기는요, 제가 목사님 은혜로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허허 헛웃음씩 하더라고요. 손동수 장로회 한세대 총장, 교단 총회장 엄기호 목사, 송파성전단임 조희연 목사,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장로회장 김보구 장로. 허허, 그냥 합시다. 목사님 날 부르셨어요. 두 부목사 세워놓고, 고석환, 김홍원 목사 세워놓고 뭘 좀 도와줄까? 또 그러세요. 또 그러세요. 그 아무 말하지 않고 뭘 도와달라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5천만 원 줄까? 아, 그거 받아서 고기 사 먹을 걸. 아이씨. 그러더니 한 1억 줄까? 그때요, 분당 야탑동에요 138평 땅에다가 외상으로 사가지고요 3층으로 교회 설계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요 3억 5천만 원이 예배 당시였어요. 우리가 1억 5천만 원 1억 한 5천만 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억만 더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거예요. 그때 분당으로 가는 거예요. 뭐들 도와줄까? 혼자 그러세요. 5천 줄까? 1억 줄까? 그러다가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들어와라. 돈이 아까웠던 모양이야. 네가 들어와라. 아무 말하지 않고 무릎 딱 꿇었어요. 두 고석환, 김홍원 목사, 두 부목사 무릎 꿇어 기도받고 그냥 나왔는데 한 달 반 동안 7월 16일 날 나와서 8월 말까지 아무 말 못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말 못했어요. 내가 간다고 말 못했어요. 그런데 김포 화성에서 부흥회하고 있는데 교목의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생년월일 가르치시오. 왜 그래? 목사님 모르세요? 나 몰라. 도봉성전 담임 목사로 활력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금요일 날 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니까 그날 싸웠어요. 우리 교인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버렸어요.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고. 목사 빼간다고. 이번에 이용훈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했어요. 5월 17일 날 나하고 미팅하자고. 그래서 사무실에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목사님 모셔오는데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나더러 뭘 원하냐? 목사님, 내가 언제 뭘 원했어요? 목사님, 내가 뭘 원하던가요? 기도하시고. 그냥 목사님 정하세요. 제가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소문에는 나도 소문 들어서 합니다. 내일 모레 인사 발표하고 수요일 날 인수인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따라서 나는 주인, 나는 머슴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시종이고, 나는 일꾼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12년 전 우리 안산 식구들 가슴 아픈데 두 번 마음에 상처 주는 것 같아서 어제 윤창규 장로 모두 만났다. 어제 꼭 12년 전 6월 28일 그때는 이렇게 인사도 못했어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노래도 못 불렀어요. 내가 꼭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납니다. 오늘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라도 있네요. 그때는 그럴 여유도 없이 그냥 설교 딱 하고 축도하고 내려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 길로 기도원 들어가 버렸어요. 12년 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제가 고민했겠어요. 대우가 우리 교회가 낫습니다. 소아교회가 기도원 원장보다 대우가 좋습니다. 깰게요. 다 깎게요. 소아교회보다 대우가 좋고요. 그리고 소아교회가 기도원 원장보다 편합니다. 세 개 기관을 말씀, 양평기도원, 오살리기도원, 수련원까지, 거기 요양병원까지 통합원장으로 갑니다. 집에 올 시간도 없습니다. 휴무도 없습니다.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편하면 여기처럼 편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노후부장도입니다. 거기는 원로 목사 대우 없습니다. 정년 딱 되면 그 길로 끝납니다. 노후부장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네가 받을 복이 이 정도가 아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번에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환장하네, 숨답답하네.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일하러 갑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하나님이 그래도 일거리가 있다니, 하실 일이 있다니 얼마나 감격하고,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냐면, 여보 기적이야. 당신 나이에 또 일거리가 있는 게 기적이야. 내가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24절인데요.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과 24절에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종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클라크 목사님이 눈물이 많아서 울보 목사님, 바보 목사님, 이 어른인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깡패들이, 노숙자들이 변화를 받고, 그런데 그게 싫었다고 그래요. 울보 목사, 바보 목사, 이 멀쩡한 양반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본인이 싫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 물보 목사가 뭐예요? 내가 바보예요? 바보 목사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거두시더래요. 눈물을 그냥 거두어 가시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사역도 사라지더래요. 눈물이 마르면서 깡패나 노숙자들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게 눈물을 주세요. 내게 눈물을 주세요. 그래서 능력 있게 사역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얘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분인데, 당회에서 전원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의하지 않는 분, 동양의 성자 한국교회 목회자의 모범이 되는 이 한경직 목사님, 5명 장로님이 있고 당회장 목사님이 안건을 냈어요. 4명이 찬성해주고 1명이 반대했어요. 6대 1이 5가 되는, 5대 1이 되는 거예요. 다수 의견에 의해서 통과해도 되는 거예요. 안건을 거둬들이면서 오늘 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기도하고 결정하십시다. 한 달 후에 그 장로님이 반대했을까요?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분 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은 한 달 늦어졌지만 효과는 100%였다. 한경희 목사님이 한 번은 집에 가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운학 장로님, 규장각 여운학 장로님이 그 교회 출신인데, 목사님, 아니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그 한 분 반대하셨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울고 계시면 어떡해요? 예, 제가 진행해도 되지요.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장로님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는 목사의 꿈을 이루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고 머슴이고 나는 노예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사의 목적이고, 그게 제가 사는 방법입니다. 혹이라도 제가 이 교회 와서 6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그 한마디 음성에 제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제가 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원입니다. 기도원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뭐 1년 내내 와 계셔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 기도원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목자가 되도록 제가 45년 목회 무음하게, 앞으로 5년 목회 무음하게, 흠없이 목회하는 끝까지 깨끗하게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